제가 이 청년부나 대학부 또 청소년들 수양회 강사로 이렇게 좀 간 적이 있습니다. 뭐 강사로 아니라도 제가 이렇게 그 디렉터나 이렇게 그런 이유로 또 참석도 하게 많이 해봤고요. 꼭 이제 대학부나 청년부 또 중고등부 수양회 이렇게 강사로 가보게 되면 한 2박 3일, 뭐 3박 4일 그런 여정 중에 꼭 한 번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구원 초청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불분명하고 또 자기가 아직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된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예수님을 믿을 사람 앞으로 나와라. 또 뭐 손을 들어봐라.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몸으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표시하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구원 초청들을 많이 하죠. 그럴 때 보면 늘 단골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쟤는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오고 그때 내년으로 가보면 그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늘 이렇게 구원을 확인하고 기뻐하려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 얘가 뭔가가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면 참으로 다행인데 만약 때로는 우리 성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쭉 나열한 다음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는 분들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이러면 이렇게 엉덩이가 살짝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정말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입니다. 뭐 아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주님과 교회와의 사랑에 대한 것이다. 이게 뭐 제일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고 또 지극히 순수한 남녀 간의 사랑이다. 뭐 솔로몬과 또 그 여인 간의 그런 사랑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한데 어쨌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중에서 남녀의 사랑을 비유로 해서 표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그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된 성경이 이 아가서가 참 유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표현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깨닫고 붙잡고 늘 묵상하고 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잠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자기가 검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비록 검다는 것이죠. 자기가 비록 검지만 그러나 자기의 겉모습은 검지만 자기의 전체적인 자기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검게 보겠지만 총체적으로 자기의 모든 자기의 정체성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자기가 직접 쉽게 번역을 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이 저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비록 내가 가뭇하지만 우아하단다. 사막의 천막처럼 까맣게 탔지만 자기의 외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휘장처럼 티 없이 부드럽단다. 가무잡잡하다고 깔보지 마라. 따가운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니 자기의 가무잡잡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비유하기를 어디에다가 비유를 해놨습니까?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휘장에 비유를 해놨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여인,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저녁은 드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가 참 힘드셨죠? 네.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실 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참 피곤했는데 내가 주 안에 쉬리라, 안식하리라, 수요 예배에 가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가능하면 좋으셔도 주무셔도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쉬시는 분들도 그렇게 오래 안 주무세요. 보면 이렇게 적당한 때 나중에 다 깨어나시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 정체성 안에서 자기를 해석하고 비춰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검지만 이건 자기의 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내가 비록 인간의 잣대로 보았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죄인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더 나오고 계세요. 이제 이분들은 원래 열심히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제자 훈련에 수요 예배든 토요 새벽 예배든 필수로 참석해야 되는 그 리ኳ이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쨌든 나오니까 저는 예쁘고 좋습니다. 신앙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좋은 분들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자기만 잘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영적으로 늘 자주 흔들리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들을 잘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구체적인 시각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만났는데 언제 영접했는지 그 시각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이렇게 본래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야 살아서 나와라 이러면 이렇게 딱 나오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떤 생명의 인식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 거듭나게 하실 때 저 발가락 끝부터 머리 끝까지 천천히 이렇게 살리듯이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하루, 이틀, 3일, 거의 한 몇 년 걸려서 자기를 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시점에 대한 정확한 시각의 부분이 없는 거죠. 옛날에 이거 가지고서 구원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의 정확성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한 방법의 정확성.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많은 성경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배운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 목사님이, 저 교사가, 저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 공과 공부 시간에 가르쳐 준 게 저게 사람의 말인지 뭔지 이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짓는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을 받았는데 지난번 부흥회 때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뭐 집에 가면서 누가 차를 앞에 확 끼어드니까 저런 막 하면서 이렇게 금방 튀어나오는 자기 모습 보면서, 야,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뭐 이래가지고 이거 긴가 민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검다, 내가 검으니 라고 했을 때 검다는 데까지는 많이 인정을 합니다. 검다는 부분까지는 많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서 아름다우나, 내가 아름답다, 이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실제 구원 여부가 참 별개의 문제인데요, 정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기 집의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 돌뿌리에 걸려서 후닥닥 넘어지면 자기가 뭐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좀 영적으로 어려우면 자기 집안에 앉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걱정이 안 됩니다. 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양육 클래스 오픈했는데 한 15분 정도 오셨어요. 제자반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형제님들이 일반 제자반에 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셨고, 오늘 뭐 당회 제자 훈련은 뭐 그 장로님들 다 오시니까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걱정이 안 돼요, 사실은.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걱정이 안 돼요. 수요예배 이렇게 오시는 분도 사실 걱정이 안 됩니다. 누가 걱정이냐? 여기 안 오시는 분들, 안 오시는 분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냥 배부르게 일주일에 한 번 거의 폭식하고 일주일 동안 배 안에서 나누어서 이 소화기관을 사용하시는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정말 그 구원 문제를 늘 힘들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떤 불순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큰 특징이 있다면 피스입니다. 피스, 평강. 평강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도 어떤 때는 찬양이 참 어려울 때 있으시죠. 요즘 어려운 찬양 자꾸 불러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또 보면 이 악보 보시면서 열심히 또 부르시는 이 실력자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찬양 잘 몰라도 옆에 이렇게 제가 표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찬양을 이 음정 박자 이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붙여서 하시는데, 표정을 보면 제일 은혜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기분 좋으신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기분 좋은 겁니다. 괜히 뭐 주머니에 든 돈도 없는데 수지 맞았다는 생각이 괜히 들고, 이게 정말 정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 주머니에 엄청나게 많이 뭐가 들어있어도 늘 불안하고 이상하고 마음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는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징, 평강을 잃어버리는 최고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 안 하시면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평강은 우리에게 쉽게 다시 누려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평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평강을 회복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우리는 꼭 이렇게 뭔가를 어렵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는데, 또 하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검다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세 번째가 사단이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안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은 또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참 가다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쪽에서부터 온 것 같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그쯤 돼야 정신을 차려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쯤 돼야 정신을 차립니다.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문제다, 너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부정적인 수많은 메시지를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인앤아웃이 정확하게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안 받아들이고,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는 아멘, 아멘. 이게 아멘과 노멘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받아들이시고,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는 노 하셔야 됩니다. 노. 이건 노맨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맞아, 나는 안 될 거라. 그런 말들은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계속해서 검다는 부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아름다운,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나 이 부분에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뭘까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시간적인 문제로 헷갈린다면, 어렵다면, 가족 애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끊임없이 틈만 나면 부모님한테 와서 내가 이 집의 아들인지 딸인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 물어보면, 내가 우리 집에 가족 사진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했을 때 내가 거기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애들이, 옛날에 저희 집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이렇게 만나는 사진에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끊임없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시간의 문제, 시각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날부로 하나님, 내가 오늘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애가 와가지고 뭐 엄마 아빠 사진에 내가 있고 없고 이러면 걔한테 자꾸 야단치고 족보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그날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진 셀폰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족들끼리 사진 한 판 탁 찍으면 됐지? 가족 사진이야? 가족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구원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설명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지식이 차지하는 분량이 굉장히 큽니다. 때로 영적으로 뭔가가 정리되지 않을 때 계속 성경만 들여다봐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또는 어떤 그런 책들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지식을 얻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육 또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구역 예배를 한 군데 갔었습니다. 구역 예배 가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는데, 거기에 갔던 한 여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야 자기가 세례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뭐 세례 받는데 이렇게 별로 안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제일 많이 일어나야 되는 기쁜 소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세례 받는 숫자가 뭐 1명, 2명,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세례 받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 연합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례 받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세례 받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봐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스스로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세례받게 해주셨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집중하여서 더 많은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오신 지 2년 됐는데 새가족반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아, 목사님, 그걸 제가 듣기로 제가 2년이 됐지만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분은 이미 그 구역 모임이라든지 교회에서 이 지식이 들어온 겁니다.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교회 분들 중에 그냥 두시지 말고 보고, 새가족 공부하셨습니까? 양육과정 하셨습니까? 제자훈련 하셨습니까? 자꾸 등 떠밀어서 보내셔야 됩니다. 예. 본인 다 하셨다고 나는 다 했어. 나는 다 했으니까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무슨 요나처럼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요나가 꼭 그런 신앙이었어요. 요나가 꼭 그런 신앙. 예.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 그랬더니만 가가지고 3일 만에 하루길 만에 끝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여러분, 그 성읍이, 예?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를 제대로 하고 다니면. 그 말은 막 그냥 건성으로 그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회개하고 이렇게 멸망되는 걸 이렇게 자기는 보고 싶으니까, 다시 돌이키기를 싫으니까 이렇게 가가호호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읍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막 뛰면서 믿을 놈은 믿고 말 놈은 말라, 이렇게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건성으로 전도하고 지나갔는데 그 성읍이 소까지 제압해 놓고 송아지까지 그 죄를 뿌리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도 보면 꼭 요나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교회 잘 다니고, 나는 뭐 직분 받았고, 나는 확실하니까, 내가 뭐 남 참견해서 되는, 그 요나 같은 신앙, 우리 안에 그런 요나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바꾸고 회개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 요즘 뭐 제가 계속 기도 강조하니까 이건 뭐 또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세 번째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66권의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정말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아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하루에 보는 그 설교 방송만 해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제가 한 2-3시간은 설교 방송을 듣고 거의 평상시에 다 틀어놓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듣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 정말 성경의 지식이 내 안에 제대로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내 귓가에 스쳐가는 그 설교의 내용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그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해서 깨닫고 하나라도 실천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내가 성경을 보는 그 재미를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현재. 저는 이제 내년에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내년에 전 교인이 큐티를 하는, 전 교인이 큐티를 하는 걸로 계속해서 강조를 할 것입니다. 계속 강조할 겁니다. 매일매일, 뭐 지금도 원바디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계시지만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1년 동안은 통독을 하셨으니까, 원바디 성경으로 통독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짧게 이렇게 매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원래 큐티로 좀 돌아갈까 이 생각을 지금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가 큐티하는 분위기로 돼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분위기로. 그리고 또 하나는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에 입각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 아까 우리 박현실 권사님 참 그런 기도해 주셨지만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뭐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사랑.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죠.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이름이 코디 허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가 14살 때 자기를 가졌습니다. 엄마가 14살 때 자기를 가지고 자기가 그때 태어났는데 아빠는 이제 태어나고 나니까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불우하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본인이 12살 때 이 친구가 대마초를 시작한 겁니다. 12살 때. 그리고는 이제 뭐 여기저기 범죄, 마약, 헤로인, 코케인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다 하고 다니고 늘 제일에 들어갔다 나왔다 다 합치니까 한 8년 정도 구치소에 있었던 겁니다. 젊은 날들을. 나중에 이제 홈리스가 되어서도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나쁜 짓을 잊지 못해서 라스베가스로 간 거죠. 근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겁니다. 홈리스들 사이에서 이 코디 허프라는 사람이 지나가면 노숙자들까지도, 홈리스들까지도, 야, 너는 나도 홈리스지만 너는 너무 심하다. 좀 씻고 와라.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너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나도 똑같은 홈리스지만 좀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던 거죠. 나중에 인생을 거의 포기한 마당에 남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도 이야기하니까 홈리스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에. 근데 그 라스베가스의 한 교회에서 홈리스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가게 됩니다. 이제 줄을 서서 그 교회에서는 샤워도 하게 해주고 옷도 새로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밥도 주고 하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한 미셸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와서 갑자기 코디 허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허그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냄새나는 사람인데 나를 허그하려고 할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허그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디 허프의 마음에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같이 홈리스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금 홈리스 상태에 있는 나를 뭘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가.
근데 이 미셸이라는 자매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몇 번이나 사실 이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날 씻고 돌아와서 보통 때 같으면은 씻고 밥 먹고 그냥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이제 미셸이라는 그 자원봉사자가 혹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 이 사람이 그날로부터 3주 동안 매일같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3주 후에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모든 했던 약들을 다 끊은 겁니다. 그로부터 딱 8년 후에 그 교회에 홈리스 사역자가 되어서 브로큰 체인이라는 홈리스 사역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검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다 검은 사람들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네가 검으나 아름답다. 이 말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검지만 내 눈에는 아름답다는 거죠. 네가 검지만 내 눈에는 아름답다. 네가 상처 입었고 네가 아직도 부족하고 엉망이고 모든 것이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내 눈에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언이고 선포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생명에 대한 도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해보십시오. 구원의 기쁨, 능력, 은혜 이런 것도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 같으면 태릉 선수촌에 있지 않습니까? 태릉 선수촌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라 훈련하는 이유가 뭐죠? 뭐 올림픽이나 어떤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태릉 선수촌은 아시죠? 어딘지는. 네.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대회는 안 나가고 막 죽어라고 연습을 1년, 2년, 3년, 4년 내년이 올해가 올림픽인데 올림픽 나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4년 지나서 또 올림픽 나갈래 그러니까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못 나간다는 겁니다. 대회 훈련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 훈련하고 막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또 막 근육이 막 생기고 막 그러는데 또 가만히 있습니다. 예,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면 한 명도 안 보여요. 예,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다 이러면 성도들이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전도 담당하는 장로님하고 교역자들 몇 명하고 이렇게 군사님 몇 명하고 나와요. 여러분 아까 그 올림픽에 나가야 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생활로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그게 정말 죄 짓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그 아름다움을 누리려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검은 거 맞죠? 내가 부족하고 못난 거 맞죠? 내가 죄인이었던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그래도 제가 좋으십니까? 그래도 제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도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제가 좋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네가 비록 부족하나 내 눈에는 너무너무 예쁘다. 네가 아직까지 미완성이고 불완전하지만 내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들도 내 눈에 봤을 때는 우리는 또 참 희한한 게 자기는 그러면서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은 검다, 당신 아직도 검고 저 사람은 아직도 검고 그렇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